로마서 6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의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도 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도 어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내 속에 예수 믿는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지 정말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과연 집중적으로 생각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것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어때요? 네? 어때요, 권사님? 틀리죠. 뭐가 더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 박정원 성도님,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연애할 때가 좋아. 우리 저 당연히 연애할 때가 좋아요. 제가 질문과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을 제가 지금 당황이 돼 있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결혼할 때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애할 때가 저 지금 당황해서 지금 말이 막혀버렸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다. 이거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여러분이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그냥 만날 때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어떤 특별한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면 먼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예복,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리고요, 숫양을 번제로 드리고 다른 숫양의 피를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성별시키는 예식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7일간 행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의식을 행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또 여러분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한다라는 이것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연합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해요.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와 함께 우리가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식을 행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여러분이 세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다는 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라는 거. 그럼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로 어떤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부터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대?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뭐를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 믿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요 다시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다시 살아갈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악한 영이 떠나가죠. 여러분 막 병든 자가 고침받죠.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사망의 역사예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6절부터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옛모습.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던 삶, 세상이 우리를 다스렸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옛날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악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하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라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어가 굉장히 길죠.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과거 옛사람,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몸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 죄가 종노릇한다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주인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 믿으십니까?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요? 죽어서 이제는 죄에게 나는 종로를 타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죽었다 그랬죠? 그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칭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우리 개신교는 뭐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꾸 죄를 타협하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또 내가 잘못하고 막 그러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이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은 것은 뭐예요? 죄의 몸, 옛사람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죄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칭한다고요? 의인으로 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생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게 당연해. 이런 사람은 계속 뭐를 짓겠어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악을 행했어요. 뭐 거짓을 행하고 뭐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면 죄에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안 끌려간다라는. 이해가십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옛사람이 또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죄 한 번 지었다고 여러분 다시 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실수로 이제는 잘못해서 죄 졌으니까 나는 다시 이제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건 더 이상 죄인의 자존감이 아니라 의인의 자존감으로 확 올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고백하세요.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백하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인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도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걸 겸손으로 생각. 그 겸손이 아니고 그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가지고 돈을 다 쓰고 그냥 막 탕진하고 타락해서 돌아왔죠?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여 이래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유산 달라고 그래서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일반적인 부모 같으면 뭐래요? 정말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면 정말 그래 너는 이제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제는 집에서 굳은 일은 네가 다 맡아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화가 나 있으니까 이놈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탕진하고 막 우리 가문에 막 이름을 더럽히고 막 어디 그냥 아마 화가 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거기다가 막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고 막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아들. 비록 오늘까지 막 재산 낭비하고 막 탕진하고 타락해서 그냥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불러줬으면 다시 내일부터는 종살이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되죠.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로 칭해줘서 이제 아들로 살려고 했는데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막 그래봐요. 그 아들은 여전히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옛날에 과거에 이런 죄를 졌어.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했어. 나는 과거에 그런 그 옛날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못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가 여러분을 종노릇 하지 않고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것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나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뭐 화장터에 들어가고 때로는 매장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노래 보세요. 어때요?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난다. 이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근데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시 여러분 장례식 찬송 보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새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부활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또 죽여라. 여러분 그때는요 썩지 않을 몸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너 옛날에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죄졌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죠.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11절을 잘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죄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의 의인이 되었으면 과거에 여러분 옛날 뭐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옛날 친구들이 야 우리랑 또 사기치자 또 나쁜 짓 하자 또 우리 뭐 죄 짓는 일 같이 하자.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우리가 주일날 막 다 버리라는 그 영상을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주일마다 계속 버리는 것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들어드리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지금 풍족한데 이걸로 부족하대요. 더 있어야 된대. 더 많아야 된대. 더 가져야 된대요.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이제 뭐였다? 살았다. 우리 영혼이 살아. 옛날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신 의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몸의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욕심,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몸의 그러한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옛날 그 옛사람의 소욕. 여러분 죄는요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사욕에 자꾸 이끌려갑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와는 뱀에게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죠. 뱀이 뭐라 그래요?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그냥 보기 좋고 요한일서 보면은 너희가 육신의 정욕 또 보여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그러한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여러분 죄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과거에 죄에게 속할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몸에서 이제는 자유한 거룩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데 주여 나를 받으소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냥 온갖 추악한 그런 더러움에 빠져 있어요. 누가 손잡을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안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어떤 몸이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죄의 몸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너희가 죄로 이제는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이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하면서 여전히 죄의 무기라 그랬죠. 불의의 무기, 죄에 이끌린 삶,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아니래요. 성경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 너희 몸이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그럼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우리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장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함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능을 누가 좌지우지해요? 술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막 길바닥에 누워 자고.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법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제는 음주운전이 강화돼가지고 그 단속이 강화돼가지고 음주운전을 할 때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법정에 넘어가 버린대. 방조죄까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주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면 그 사람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방조죄로 되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내버려 뒀냐? 같이 동승만 해도 같이 벌금 내고 같이 죄를 먹는다는 거예요. 강화되죠. 왜요? 음주운전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 도박이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없죠? 오직 그 도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해. 게임 중독, 뭐 밤낮 없죠? 오직 게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해. 마약, 뭐예요? 마약에 빠진 마약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에게 종로를 탄다 뭐예요? 죄가 그 사람의 뭐가 되어 있다? 주인이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죄에게 이끌려갑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요, 월요일 날 완전히 밤을 새버렸어요. 새벽 기도를 화요일 날 제가 지금 완전 지금 이게 밤낮이 바뀌어버렸어. 뭐 때문에 밤을 샜냐? 신천지 2단 세미나를 보다가 밤을 새버렸어. 근데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냐, 어떻게 교주를 쫓아가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세미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성경 풀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고, 이건 이런 의미고, 이건 이런 의미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야 신천 이만희가 교주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참 6개월 1년 한참 지나서 이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 쉽게 말하면 그거는 종교 사기 집단이에요.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이 처음부터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의 풀이 방법, 그들이 풀어주는 그 성경의 이해, 거기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므로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님이 되고 우리의 교주가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라 그런다? 아멘 막 이런다.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신천지들이 아침 9시마다 자기들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요 노방전도나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요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친대요. 기존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를요 100번 외치고 간대요. 그래놓고 야 진짜 밥이지 않냐, 야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냐 그런데 모여가지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넘어가냐? 기독교의 정말 이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그냥 성경을, 신자 같은 경우는 성경만 가지고 미혹한대요. 성경만, 다른 거 아무것도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 교육장은요 절대 교회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무슨 센터 무슨 뭐 이렇게. 응? 근데 거기에는요 항상 가면요 뒤에가요 다 칠판이래요. 전면 칠판이래요. 무슨 교실이죠 교실. 그래서 그림으로 써가면서 이건 이런 의미고. 우리는 그냥 말로 하잖아. 응? 여러분 그만큼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근데 그 미혹에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다 믿어버려. 심지어는요 나중에 야 그거 이단이야 신천지야 그거를 알아도요 못 나온대요. 왜요? 완전히 어떻게 돼?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정도 되냐? 뭐 형제고 자매고 뭐 부모 형제고 다 없어요. 뭐 부인이 빠졌다 그러면요 자식이고 뭐 남편이고 없어요. 그냥 시한부 종말론에 그 14만 4천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요. 예? 대학생들 같은 경우 다 휴학을 해버려. 직장인들 같은 경우 다 휴직을 내버려. 오직 그 인원을 채우려고 전도만 하러 다녀.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전도가 아니죠.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려. 막 부모 형제 자매 다 막 연락 두절. 막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있고 막. 심지어 그 세미나 강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방에 부모들이 학생들 지방에 대학 보낸 부모가 있으면 학생사가 성적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부터 공부 안 하기 시작했다. 조심하라. 심지어는요 휴학한다 이러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신천지 갔다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빠지면 그 빠진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그 종로를 타게 된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단 만났을 때 이단을 대처하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안상홍 증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이단이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가장 무서워한대요. 왜?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교주를 믿게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성경에 속이는 자라 그러죠. 여러분 사기꾼이 상대방이 자기를 사기꾼으로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그렇죠? 너 사기꾼이잖아. 그걸 제일 무서워하겠죠. 이단은 자기들의 정체를 아는 것을 뭐한다? 가장 무서워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가호 전도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지인의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처럼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애기 엄마들이래. 왠지 알아요? 애기 엄마들이 낮에 다 집에 있잖아. 다 애기 엄마들이래요. 왜요? 하도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전도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된 거야? 다 넘어간 거야. 다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냐? 벨 눌러가지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러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설명, 성경 가지고. 성경 풀어주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다 빠져버린다. 그 여러분이 만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님 집에 누가 벨을 눌렀어. 저기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잘합니다. 뭐라고요? 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잘합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럼 물어본대요. 그럼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러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걸 기억하세요. 이게 또 오늘 또 목사님이 이상한 거 가르쳤다. 그게 안상홍 증인회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거를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문 앞에다가요 자기들만이 알아보는 표시를 해놓는데 무슨 뭐 X 표시인지 무슨 별 표시인지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만이 그 가가고 다니면서요 빌라나 이런 아파트들마다 문에 표시를 해놓는데요. 그 표시는 뭔지 아세요? 이 집은 절대로 오지 마라. 별게 다 있죠. 왜요? 자기들의 정체를 아는 것을 뭐예요? 가장 무서워해.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단 세미나를 잘못 들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영자 이랬다가 또 넘어갔다니까. 장영자. 그러면 또 장영자가 아니라 또 그 설명하다가 그거 듣다가 또 어떻게 돼? 넘어가 버려. 신천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 교주 이만희 잘합니다. 교주 이만희.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단의 특징이 뭐다? 내가 너를 이단으로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걔네들한테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이단들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죠. 이단 만나면 대화도 하지 마세요. 이단 만나면은 이단은 여러분을 잡아갑니다. 이단은 여러분을 막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단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너무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막 이단들이 벨 누르면 막 두려워 떨고 있다니까. 그러면 또 찾아와 안 찾아요?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찾아온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겠어요? 절대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 성령은 또 부인하죠. 아, 그럼 당신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네요. 이러면 어때요?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실체를 뭐 하려고 한다? 철저히 뭐 한다?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야. 제가 하도 뭐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면 어떤 글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파는 사람 사기꾼이에요라고 그 당한 사람들 글을 막 올려놨어. 왜 하도 그 물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거래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돈만 보내주세요. 물건 보내줄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 쓰는 방법이 뭐냐? 제가 집이 어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가 돼야 한대. 물건은 너무 사고 싶어. 사진도 있어. 근데 그 사진이 뭐 남의 사진 가지고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입금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뭐 대기자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믿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너 사기꾼이지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앞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여러분 그거 선포하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기도가 딴 게 아니야.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옛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온 바로 이 16절, 15절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그럴 수 없네. 누가 여러분 죄 짓자고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마귀의 어떠한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뭐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예를 들면 누가 나쁜 짓 하자고 같이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데 같이 공범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쁜 짓 하자 그럴 때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 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범이니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사기친 거 내가 고발한다? 이러면 또 거기에 이끌려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까지 와서 굳이 성경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집사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권사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한 오래 다니면 좀 이제 높아지려고 뭐 이제 또 명예를 찾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입니다. 죄는 그 죄에 이끌려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종이 뭐라고 나와요? 16절 보니까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뭐라 한다?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이제는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간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보면요, 가끔 제가 주차하려고 그러면요,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막 와가지고요, 교회 건물 뒤로 막 숨어서 막 들어오고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하나. 이게 한번 이렇게 근처 따라가서 보니까요, 막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막 숨어서 담배를 펴요. 아니 그렇게 담배를 필요하면
자신 있게 피지 왜 숨어서? 하여튼 우리 교회 뒷골목이 뭐예요? 남자들도 아니고 이 여성 전용 숨어서 담배 피우는 곳이 우리 교회 뒷골목이 돼버렸어.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술, 담배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빠지면 거기에 뭐가 돼요? 종노릇해. 계속 그것이 나를 뭐예요? 끌고 가. 그런 거죠. 벗어날 수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왜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마귀가 그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희가 원래는 무슨 종이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죄가 이끌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짓지 않아. 이제는 옛날 따라가지 않아. 나는 이제 누구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할 거야? 따라갈 거야. 믿으십니까? 그 완전히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만약에 탈북해가지고 힘들게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또 김정은 찬양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탈북자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이 북한이 좋았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탈북자니까 옛날처럼 북한을 찬양해야지. 그럼 되겠어요? 탈북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면 이제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 섬기던 걸 어떻게 완전히 이제는 버려야죠. 그거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이제 탈북자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탈북자들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거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저 탈북자인데 해가지고 네 그러면 어디 집 하나 마련해 그냥 사세요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요 국정원에서 조사하겠죠? 왜 왔는지 정말 무슨 간첩이 아닌지 온갖 조사를 하고 그 신문을 하겠죠? 리스트를 갖겠죠? 그 사람들을 학교에 보낸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어떠한 이 한국에서의 이 삶에 대한 것들을 뭐를 시킬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냥 시킬까요? 왔다 갔다 하게 할까요? 합숙시킬까요? 합숙으로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줘. 나라에서 공짜로 다 생활비 주고 다 해주겠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써주고 교육시켜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여러분이 다시 죄의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탈북자가 찬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바로 19절이에요. 옛날에는 육신이 연약했어요. 여러분 왜 죄가 뭐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거예요. 이런 마귀가 우리 약점을 건드려요. 그렇죠? 연약함, 약점. 이제 오늘
우간다 선교사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점심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야,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야, 같은 친구지만 참 너무 존경스럽고, 또 한 번 와서 설교해라. 또 한 번. 정말 그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힘들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친구한테 이 목회가 힘든데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야, 이씨, 여기는 한국이잖아. 어?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한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야, 우리 경험하는 그 얘기들은요, 야,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죽음의 위협, 때로는 정말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생명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 불법 거기에 종노릇했다라는. 그런데 이제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가 없다는 게 죄의 종노릇할 때는 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옛날 자기 모습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어때요? 부끄러워.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여러분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왜 옛날에 내가 그러고 살았지? 왜 옛날에 내가 엉뚱한 데다 시간 낭비했지? 우리 자신이 생각할수록 어떻다고요? 부끄러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거 그게 자랑스럽겠어요? 부끄럽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핍박하고 다녔던 걸 막 자랑했겠어요? 그 삶이 어때요? 부끄러워요. 왜? 그 마지막이 뭐였기 때문에? 사망.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그게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돼요?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 사망은 어떤 거예요? 뭐 다 어차피 다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 사망이 아닌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너희 오른손이 범죄했거든 오른손을 잘라 버리라.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 여러분 진짜 손 자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 뒤에는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만큼 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부활하면 어차피 다 살아나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죄를 너희를 끌고 어디로 간다?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다. 마지막이 사망이다. 죄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사기치고 죄짓고 나쁜 짓 했어요. 얼마든지 성공해서 막 집 사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죄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아, 목사님, 쟤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고 행복하고 맨날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왜 이렇게 세계 일주하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마지막이 뭐야? 사망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들은 반드시 자기 행한 것을 뭐 할 것이다? 부끄러워 할 것이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반대가 되죠. 죄로 해방된 것은 곧 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평신도들은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는 또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 뭐 목사는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뭐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죄로 벗어나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왜 받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단 세미나를 들어보고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요, 야, 이거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진짜 이단 넘어가겠더라고요. 앞으로요, 정말 여러분 제자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신천지, 이건 이만희가 자기의 주인이야. 이만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학교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돼. 직장 때려치라면 때려쳐야 돼. 가정 다 팽개치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의 주인이죠. 세상의 이단들, 그 교주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서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왜? 죄를 지으려 그래도 누가 유혹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법적으로 죄를 못 지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군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군인은 철저하게 이제 군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군법. 군인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요, 누가 잡아가요? 경찰이 잡아가요? 헌병이 잡아가요? 왜요? 군인이 됐다라는 건요, 그들이 잘못을 하면은요, 미군 부대 잘못하면은 미군 MP가 잡아가죠? 왜요? 군인들은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민법이 아니라 어디에 형벌을 받아요? 군법에 접촉을 받아. 그래서요, 군에서 원하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겉으로 여러분 군인이 민간인처럼 뭐 사복 입고 다니면 민간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서 사고 치면 군법의 심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소속이 달라. 니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막 위협하죠? 막 너 왕따 만들 거야.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 대제사장들이나 막 장로들이 막 너 왕이라며, 너 왕인데 왜 이러고 있냐? 예수님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여기 속했다면 예수님이 군대를 명해서 다 뭐예요? 너희들을 다 싸워 이겼을 것이다. 내 나라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야. 니들이 죽이려면 죽여.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 뭐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종로로 달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힘이 뭘까요?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죄가 나를 종로로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거예요? 나는 성경 지키고 다니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죄가 나를 종로로 달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뭐다? 거룩이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거짓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사망이다. 거룩함은 영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딱 한 번만 나랑 나쁜 짓 하자. 한 번으로 끝날까요? 계속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죽어졌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우리 속에 조그맣게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뭐가 돼요? 버릇이 돼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술, 담배, 도박, 마약, 여러분 이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바로 마찬가지. 죄라는 것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나는 처음에 술을 즐기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의 주인이 돼요. 술이 나를 끌고 가요. 마찬가지.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런데 너희가 물 세례만 받지 말고 무슨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죄가 한번 우리를 종노릇 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 또 종노릇 하려고. 그렇죠? 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술 먹고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잖아. 또 놀자. 또 우리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죄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죄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고, 나는 그것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에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과감히 고백하고 매일매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짓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 아버지여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